할렐루야. 오늘은 3월 18일 출애굽기 29장, 요한복음 8장, 잠언 5장, 갈라디아서 4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지침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제, 또 화제, 요제 등을 드립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들의 죄가 이 제물들에게 전가되게 하고 제물의 피를 제사장 옷에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임직식은 7일간 계속됩니다. 7일간 제단은 계속하여 거룩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꼼꼼히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은 육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료를 조심하라고 경고해요. 음료의 유혹은 강렬하고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가면 수월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같은 성적 욕망에 곱비 풀린 말처럼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영육 간에 유지해야 됩니다. 영혼의 순결은 육체의 정결로 이어져야 하고 육체의 정결은 영혼의 순결로 이어져야 됩니다. 요즘처럼 음란한 시대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음행한 여인이 나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요,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합니다. 마치 거룩함을 사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정의는 눈에 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앞에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음모를 꾸민 그들이야말로 바로 거룩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씀으로 모든 이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물론 음행한 여인에게도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된다는 사실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종과 아들의 비유로 참된 복음을 분별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마치 종과 같아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히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요,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복음이 온 이후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갈을 자유가 없는 종의 어머니로, 또 사라를 자유가 있는 아들의 어머니로 비유하여 설명하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